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름 특강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미 이제 작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공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은 하지 않고 1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내용들을 진행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죠?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렸던 유인물을 보면은 제가 이제 붉은 글로 이렇게 워드 쳐놓은 거 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사건들로 여러분들 전체적인 구성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1장에 보면은 1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이미 본 겁니다. 본 것. 그죠? 이미 본 것. 계시적인 부분들이죠. 이 계시를 펼쳐 나갈 때에 이미 본 것을 먼저 보게 합니다. 그 보게 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제 있을 일들. 이제 있을 일들. 이제 있을 일들. 자, 그 다음에는 장차 되어질 일들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 자, 이미 본 것은 주님의 현현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다음에 이제 있은 일들은 일곱 교회.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우디게 교회까지. 일곱 교회. 일곱 교회. 왜 일곱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은 이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성취될 일들입니다. 성취될 일들. 결국은 이것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이 큰 세 가지 달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본 것은 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이 제일 먼저 주님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예? 이 계시가 속된 말로 마귀의 계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묘의 영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에 마귀의 영에 의해서 그 속힘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영으로서 가장 그가 밝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언제겠습니까? 그 90대입니다. 90대. 육신으로서는 이미 그가 시들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영이 밝을 때 주시는데, 그 영의 분별력이 있을 때 주시는데 그때 90대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앞서다 보면은 우리가 영에 대한 부분들이 분별력이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았을 때 어느 위치에서 받았습니까? 그렇죠. 밤모습에서. 밤모습. 밤모습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가장 힘든 장소, 고통 속에 있는 장소. 그런데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 속에 있는 그 장소에서 이 계시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 있을 때 육신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영으로 더 밝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함이 있고 육신적으로는 무너짐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잘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주님의 현현,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시록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에게 주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부터 주시는 말씀인지 확실하게 그것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모습을 보여줄 때 영이 밝은 상태 속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밝은 모습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상태 속에서는 사실은 또 육신적 부분들은 때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가 바로 그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이 모습에 있을 때는 그가 90이 넘었었는데 이 돌섬 자체 속에서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생존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육신의 절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면은 왜 먹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요한은 먹는 것은 마치 이슬만 먹고 살았다 이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소량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주 소량의 음식. 그럼 소량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활동량은 사실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육신에. 왜냐하면 논일에 이제 활동량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음식을 먹고 자신의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밤모습에서는 그것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그 일들을 실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밤모습에는 경비할 수 있는 무슨 군사라든지 필요가 없습니다. 종만 있으면 돼요. 종. 그 속에는 물도 없습니다. 식량도 없습니다. 바다에서 도망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왜? 바다에서 들어가는 순간 상어밥이 되고 물고기 밥이 되기 때문에 파도에 휩쓸리고 도망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밤모습에 있는 사람들은 종소리만 듣고 자신들의 노동량을 가지고 식량을 받아 먹었습니다. 물도 거기서 공급하는 대로만 먹었습니다. 노동의 그 가치만큼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병들고 연약한 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들을 요한이 돌아보는 거예요. 요한이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아주 자신의 소량을 먹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로마에서 관리하던 이 경비들이 요한을 가만뒀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범상함이죠. 예사롭지 않죠. 그죠? 그의 영에서 나오는 광채가 일반 사람들이 건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쳐다보기만 해도 두려웠어요.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육신으로서는 늙었고 한계 속에 있고 활동량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은요 아주 밝았어요. 그래 계시가 오는 거예요. 희미한 사람, 영적 희미한 사람한테 안 옵니다. 요한이 육신으로서는 막 이렇게 막 2두박근, 3두박근, 막 헬스 많이 해가지고 막 이라면 막 알통이 나오고 막 아닙니다. 육신으로서는 진짜로 일어나서 걷기도 힘든 자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밝았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는 어떤 사람에게 계시가 주어진다? 영으로 밝지 않은 사람이 계시를 안 줍니다. 하나님이 멍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지하시잖아요. 요거 계시해봐야 이게 안 된다. 이거 계시 안 해줍니다. 그거 계시해줘봐야 정신병 걸려가지고 돌아가시 뿌리는데 그거 뭐하러 계시합니까? 계시 안 합니다, 여러분들요. 계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됐어요. 그런 상태가 됐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줍니다. 어떻게? 주님의 모습부터 먼저 보입니다. 그때 주님의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4가지만 적었는데 전체적으로 6가지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머리와 머리털. 자, 머리와 머리털이 어떤 색깔이더라? 자, 흰 색깔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지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존경 이런 부분들을 흰머리, 머리털, 흰것 이런 부분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눈은 불꽃이죠. 눈은. 자, 눈이 왜 여러분 눈이 불꽃으로 나타났을까 여러분요? 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디까지 본다? 우리의 마음 깊숙까지 있다 본다. 여러분 천길 물길은 잠수함 타고 가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길 물길도 안 되는 사람 마음은 여러분들 파악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지금은 좋았다가 조금 있다가 5초 뒤에 헷가닥 끼고 칠면조는 우리가 이제 7번 변하면 칠면조라 그러잖아, 그죠? 사람 마음은 여러분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이 재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한길 마음도 우리는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까지 주님은 어떻다? 다 본다. 그래서 불꽃입니다, 불꽃. 나타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불꽃. 아니 보지 못하는 곳이 없다. 아니 보지 못하는 곳이 없다. 글자도 이런 불꽃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발은 어떻다? 자, 발은 여기서 보면은 그 빛난 주석인데 이 빛난 주석은 강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난 주석. 자,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그 나타남이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아주 강력함이라는 겁니다. 강력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노의 노발이 되면은 디디면은 죄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강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함. 그 다음에 이제 입은 무엇이 나타납니까? 입. 자, 입에서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 이 한 날에서는 금이 그 속에서 나타남이죠. 좌우의 날선 검. 날선 검이라는 것은 양날입니다. 양날.
좌우에 날이 섰다는 것은 이거는 전투용 칼입니다, 여러분들요.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장권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장권세. 말씀의 금이다, 말씀의 금. 그것이 좌우에 선 금이라는 것은 전투용 칼입니다, 전투용 칼. 자, 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얼굴은 어떻다? 해와 같다. 얼굴은 해와 같다. 여섯 번째, 얼굴은 해와 같다. 영광의 빛이죠. 영광의 빛. 자,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더라? 일곱 번째,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더라. 일곱 별. 자, 일곱 별은 뭔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일곱 교회, 모든 교회의 권세자단 말입니다. 모든 교회 권세자. 자, 그러면은 이 묵시가, 이 계시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자, 이런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일곱 금초대 사이로 나타나는 거죠. 일곱 금초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별을 쥐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요,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의 권위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까?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안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철학을 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부분들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 모습인데, 교회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곱 교회, 일곱 교회. 그러면서 이제 일곱 교회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계시를 쫙 펼쳐주는 거예요. 계시를.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왜 주님이 1장에 이렇게 모습을 나타나는가라는 것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이제 펼쳐나가는 속에서 1장이 주님의 현현의 모습 속에서 6가지, 7가지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것은 일곱 금초대 사이를 지나왔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은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부분들의 모든 효과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항상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에클레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금초대 사이로 지나오고, 그리고 그 손에 일곱 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종말은 이 내용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종극적 측면에서 결국은 구원은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딱 이야기하고 딱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을 전해봐야 효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속에는 깨닫게 합니다. 왜? 우리가 종말에서 온전히 바로 알지 못하면은 마귀의 미혹에 되어서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귀가 지식과 지혜가 있을까 없을까요? 마귀가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어디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이 증명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귀가 무엇이 있습니까? 꼬리로서 천사 3분의 1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속이기까지라는 것은 상대를 속일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들이 어떤 상태 속에 세워져야 되는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미 종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그 수가 채워지게 되면 반드시 종말이 실현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그랬죠. 어디를 공격해야 될까요? 반드시 교회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를 공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키면 되고, 두 번째는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백성들이 그리고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종말은 있는데, 종말은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마귀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백성들 계속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수가 채워지게 되면 자기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종말은 이때 종말이 없어지는 것처럼 만드는 방법은 뭔가 하면 구원의 백성이 안 차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곱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교회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마치 종말이 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없다? 있다. 깨달아라. 그래서 영으로 밝아있는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줘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육신은 이미 쇠퇴하여 있지만은 영으로 밝아있는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영으로 밝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현현을 딱 보여주고 일곱 교회의 상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일곱 교회로 넘어가는 거 아시겠죠? 그때 일곱 교회를 넘어갈 때 에스보도 사빌라 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의 모든 부분들은 에베소는요 이단들로 잘 구별해내고 교리도 잘 가르치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건네받았던 십자가 복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는 발전하고 수없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좀 이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많은지 주님도 그냥 놀랄 정도로 그냥. 근데 나중에 보면은 구원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않더라. 그 속에서 제일 약점이 있더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 다른 이야기만 계속 하더라.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여라. 그래서 에스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의 부분들은 그냥 한 5분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곱 교회에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첫사랑에 대해서 회복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죠.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너는 궁핍하지만은 실상은 부유하다. 칭찬받았죠. 특히 서머나 교회는 폴리갑이 감독으로 그가 교회를 감독으로 책임을 다했던 순교자였습니다. 궁핍하지만은 부유한 자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일곱 교회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교회, 가진 것이 없는 교회 어디겠습니까? 빌라델피아입니다. 빌라델피아. 이 빌라델피아는 아주 연약하지만은 가진 것은 없지만은 그래서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한 일에 쓰임 받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입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는 어떤 비유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달란트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는 어느 달란트에 해당될까? 1달란트.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유적 측면에서 1달란트를 가진 자는 결국은 자신을 작게 보고 자신을 업신여기 보고 자신의 능력을 가볍게 보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만을 느끼면서 땅에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작은 일이지만 그 속에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 이거 해봐야 주님이 알아주나?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벌써 어디가 되는가 하면요, 라오디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빌라델피아 돼야 돼요. 지금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맡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일 안 맡깁니다. 여러분들요. 이미 훈련이 된 상태 속에서 일 맡깁니다. 주님은. 훈련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일 맡기면요, 뭐만 칩니까? 사고만 치면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이해를 잘 하시네. 또 본인이 또 그 경험자 되면 안 됩니다. 그 농담으로.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교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말씀의 검으로 나타났겠습니까?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이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요, 영이 안 밝아져요. 여러분들요.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영이 깨달아집니까? 세상에 육신의 밝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의 밝음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속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자,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연약하지만 충성된 교회로서 빌라델피아가 설명이 되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느 교회가 등장합니까? 빌라델피아 뒤에 이어서 라오디게아. 자,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했습니다. 안약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이 나오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인 숫자도 많았습니다. 재정도 풍성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 한마디 하지 않고
오로지 책망만 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네가 부유하지만은 네가 그 부유한 것을 자랑하지만은 너는 실상 가난하다. 자, 이런 7 교회를 향해서 진단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의 신앙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7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렇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렇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장차되어질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장차되어질 일들 이 속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쭉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눠드렸던 유인물 있죠, 그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건적인 전개를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은 이제 다른 데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줬죠, 그죠? 그러면은 이 구원이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취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대속의 값입니다. 요한이 환상 속에서 두루마리를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루마리가 펼쳐졌을 때에 이제 종말이 실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속히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같은 경우는 이 인이 떼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인이 지연되도록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조차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에 요한이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두루마리에 인이 있었습니다. 7인이. 자, 인이 7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숫자를 상징적 의미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상징적 의미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사건조차도 상징이 아닙니다.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상은 상징인데 사건들은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상징적 의미와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그 속에서 말하는 의미를 함께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상징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꽝입니다, 꽝.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상징적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래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은 상징적 의미로서만 보면은 신앙이 여러분들 안 살아납니다.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모습 속에서 열매가 우리의 속에서 왔을 때에 이것이 정말로 와닿는 실감이지 그냥 상징만 계속 이야기하면 허황이에요, 허황. 허공이 그냥 떠댕기는 거예요. 유토피아와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속에서는 신앙이 안 자랍니다. 신앙이 진정으로 자라나가는 그 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사실적 사건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사실적 사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상징적 것과 역사적 실현들과 그 다음에 그 의미를, 그 내용들이 말하는 의미를 세 가지를 함께 다 같이 해석하셔야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등장하는데 히브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를 딱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빨리 지나갑시다. 이런 히브리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 대표성. 2는 정인. 3은 하늘. 그죠? 하늘. 1청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늘. 2청천 우주. 3청천 하늘 보자. 그래서 3청천은 하늘과 함께 무엇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에 4는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흙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4는 무엇을 말한다? 사람. 그 다음에 5는 절반, 6은 불완전 숫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666이 등장해요. 불완전 숫자. 완전함이 아닌 것. 그래서 우리가 6을 가정하다 그래요. 가정하다. 그래서 마귀를 확인할 때 6으로 계속해서 정리하죠. 완전한 것을 위장한 세력들. 그래서 666이에요. 자, 7은 완전수입니다. 그죠?
7은 언약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왜 완전수입니까? 하늘과 땅을 합치니까 완전함이죠. 그 다음에 4와 3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7을 언약수, 완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노아가 방주 속에서 나올 때 8명의 가족들이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고, 그리고 9는 9이고 10은 충만한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딱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7, 12이에요. 7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은 충만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12는 모든 것에 대한 절대수예요. 절대수. 최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12지파로 세웠습니까? 12지파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인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뜻이 바로 12입니다. 12. 12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14만 4천은 이 속에서 충만한 숫자와 최고 숫자 12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인에 대한 것들, 7 대접에 대한 것들, 7 나팔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7 머리, 7 왕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완전수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완전수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또한 7이 나오고 8이 나오는 것도 새로움에 대한 부분들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의 7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위장했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8번째더라.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도 함께 요한계시록 17장, 16장, 17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숫자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이 모든 부분들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두루마리를 먼저 펼칩니다. 두루마리를 먼저 펼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완전하게 펼치셔야만이, 그렇죠,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래, 이 두루마리에 비밀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에 펼치셔야만이 실행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일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뗄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보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장로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라 인을 뗄 자가 나타나느니라.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말 안 하고 어린 양, 보혈, 피 흘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린 어린 양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는 것, 종말의 시작은 극점에서 이제는 출발점을 이뤘는데 그 앞전까지는 유형들이 마치 하나의 안개처럼 나타났다면 이제 우리의 구원의 모든 부분들이 아주 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눈에 보이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인을 뗄 자격을 가졌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인을 뗐던 겁니다. 그 첫 번째 인을 뗐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세기 말과 2세기 초의 사건들입니다. 그때에 그 인을 뗐을 때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흰말이 등장합니다. 흰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종말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종말의 전체적인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승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구원의 완성, 이 부분들을 종말은 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은 환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종말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첫 번째 인이 설명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을 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을 떼는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흰말의 사건이랄까요? 흰말. 승리. 완전한 성취.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마귀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방해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이제 방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귀가 이제 요동을 일으킵니다. 마귀도 여러분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알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봅시다. 공주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용했죠. 그래서 그것을 잠정적 허용적 작정이다. 그런데 그 권세가 어디까지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치 그렇죠.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권세 속에서 교회가 수가 차게 되면은 자신이 끝점이 온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환란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 환란들이 일어날 때도 마귀가 그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아요. 그 환란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이라는 재앙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일곱은 무엇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이루신다. 거기다 유인물에다 써놨어요. 유인물이 글 적는 데가 작아가지고 그냥 핵심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눈만 똘방똘방이 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일곱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반드시 성취한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언약과 함께 기록을 딱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이 일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인을 뗍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이 사건이 벌어집니까? 둘째 인을 뗐을 때. 둘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검은 말입니다. 그죠? 붉은 것만. 전쟁이죠, 전쟁. 인류가 태동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뭡니까? 그렇죠, 전쟁이죠. 그 부분들을 제일 먼저 사용했던 도구, 누가 그것을 사용했습니까? 창세기에서. 라멕이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그렇죠. 칼도구를 사용하죠. 철도구를. 그러면서 자신에게 대항했던 자들을 전부 다 정복하는. 둘째 인은 바로 붉은 말을 통해서 세상이 전쟁 속에 놓여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은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이 나타나고 있는 재성 속에서의 결과물입니다. 붉은 말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끝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 자, 검은 것은 흑암이잖아요. 암울함이거든요. 바로 기근, 가뭄, 경제적 파괴, 이런 부분들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적 측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면 문제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희말은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상징적 의미 속에서 지금 희말을 보여줬죠, 그죠? 그런데 붉은 말과 검은 말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붉은 말과 그 검은 말은 그 당시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인은 뗐을 때의 그 효력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갑니다, 이거. 그래서 인의 재앙이 합치면 힘이 들고 이 나팔 재앙이 인의 재앙과 나중에 다 합치지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드라마처럼 1편, 2편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전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가뭄과 기금 속에 우리 살아가잖아요. 네? 세 번째 인의 효과, 두 번째 인의 효과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리자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성리자 삼아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흰말의 사건들은 어디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의 성취. 이것이 전부 다 함께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뗐습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 인을 뗐는데 말이 무슨 말이더라? 이 청색이 뭘까요? 청색은 합친 겁니다. 청색, 황색 모든 걸 합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청황색이에요. 청황색은요, 가뭄, 기근, 전쟁, 거기다가 무엇이 가장 강력하게 포함될까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세균. 우리가 여러분들 코로나 있죠?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이게 청황색 속에서 엮어지는 전부 다 사건들입니다. 이게 청황색 사건입니다. 무서운 질병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 인까지 딱 떼지니까 야, 이거 이제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종말이 왔구나 이러면서 반응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 야, 이제 종말이 왔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아니다. 끝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왜?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구원의 백성이 있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이라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자기 뜻을 펼쳐나가는 듯 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은 떼졌을까 안 떼졌을까? 지금 우리가 다섯 번째 인이 떼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십자가에서 인이 떼지고 다섯 번째 인이 떼기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날수는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 어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인에서부터 다섯 번째 인에까지 날을 2000년을 두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그렇죠. 숫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예정했던 자들이 각 시대, 각 나라, 각 민족 2000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흰말이 그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흰말이.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요,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들이 지금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세 가지 기능의 말들 속에만 있다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흰말이 있습니다, 흰말. 흰말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섯 번째 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섯 번째 인은 기가 막힌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예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왜 일본에 대지진설이 10월달 있지 않습니까? 그죠? 8월달, 10월달. 모르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떠돌잖아요. 지금 지구의 곳곳에 보면 굉장히 큰 지진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구의 대륙의 판이 어째서고 여러분들 그거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하시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을 보여줍니다. 종말을 통해서 여섯 번째 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때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가지의 현상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데 여섯 번째 인이 떼지면은 세 가지의 이 현상들이 마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해가 어떻게 됩니까? 검은 상복을 입어요. 여러분들, 해가 검은 상복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빛이 전부 다 가려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요, 무엇이 형성되겠습니까? 온도가 급감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음의 고통. 그 다음에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달이 근접거리가 지금 자전거 공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었던 근접거리가 좁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바다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달이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풍처럼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무풍처럼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구에 충격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주에 있는 물질들을 함부로 지구에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아세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면역체계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물질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면서 물과 땅에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대지진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황색 말에 대한 이 사건들이 더욱더 커져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코로나 조독절입니다, 앞으로. 이런 대사건들이 곧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섯 번째 인이 떼지고 난 이후에는 다음 사건은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왜? 첫 번째 계수가 마무리될 단계가 됐기 때문에. 자, 1교시는 여기서 하고 잠깐 한 2분 쉬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인의 장과 나팔 장을 쭉 넘어가면서 종합 정리를 쫙 하겠습니다. 이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